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러한 말씀 앞에 내가 서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강현철 목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도들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온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나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이러한 시간들을 잘 경험해 보시고 또 배워보시고 또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을 채우는 부대낌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이 채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고 둔한 이러한 감각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붙들며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자리 잡는 귀한 의미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만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끄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 속에서, 광야의 그 과정 속에서 말이죠, 늘 반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인간들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나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절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오늘 우리는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히브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을요,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그 시험 이후의 결과를 얻게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그것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아들이 바쳐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확인코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이처럼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전제가 있습니다. 이들을 시험한 전제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서게 하시고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낮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시험의 장소가 광야가 아니고 다른 곳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질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만한 삶을 살 것이라는 가능성을 오늘 그 성경에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죠. 하나님의 명령 준수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이 시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 만나 같은 경우에도요, 전제로 한다면 뭔가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실 때 명령하셨거든요. 그 명령의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의 패턴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두 기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령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명령입니다. 철저히 금하신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도 있죠. 우상 금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지리적으로 이동하게 되어졌을 때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땅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명령의 패턴이 있습니다. 지리적인 이동 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나아갈 방향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오늘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그것은 날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의 노하우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놓는 시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나의 노하우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가 결국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 구원 얻은 이후는 출애굽을 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 명령의 패턴 중에 제사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제사에 대한 명령까지 주어지게 되는데요. 광야 시대나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던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을 보면 결국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 즉 우상이나 그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늘 가늠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광야에서의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삶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증명하듯이 말이죠. 가나안의 정착 시대, 왕국 시대, 바벨론 시대, 그 이후의 모든 시대들의 반복적인 신앙의 형태들을 보게 되면 결국 선택의 문제에서 넘어졌느냐, 넘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온전했느냐, 온전하지 못했느냐, 그 시험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신앙을 전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 서게 하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이 삶 가운데 처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깨지고 넘어지고 상하는 그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의 섭리를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광야 가운데서 남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정리할 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곳에 서게 하신 이유는요,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낮아지는 귀한 시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내 삶에 어떤 고뇌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하심 가운데서 나에게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최근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많은 생각들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이 아무것도 없음의 상태였지만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 제가 잘난 것 같은 착각할 때도 있고요. 제가 잘하는 것 같은 오만함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저는 깜짝 놀란 깨달음 한가운데 한 가지는요, 성도들이 갑자기 예배당에 이렇게 안 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칼로 자르듯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깨달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가 결국 사람 앞에서도 낮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흔들렸던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시대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흔들리며 그 흔들림 속에서 주님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귀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고 내 안에서 잠식하고 있는 세상의 욕망과 탐심과 우상 숭배가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물질보다 이 영원한 것을 내 안에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분명한 기준 안에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이 2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왜 이곳 가운데 서게 하시며 왜 나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 속에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 앞에 메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하심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많은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무너짐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 실패, 그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있어 하나님, 내 안에 샘솟는 우상 숭배와 탐심과 세상의 정욕들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며 분명한 기준 가운데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과정을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짧은 묵상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되뇌어지고 읊조려져서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가치들이 더 확장되고 더 확대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가득 채움받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